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어쩌면 집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놓아주는 사랑을 배워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내 아이는 나의 분신일까? 내가 못 이룬 꿈, 너는 꼭 이뤄야 해. 이 말 정말 사랑일까요? 많은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며 지나간 자신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땐 내가 더 용기 냈어야 했는데, 그때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그 아쉬움과 후회를 아이에게 이어주려 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자신의 꿈을 다시 피우려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의 것이니 아무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바함경의 한 구절에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 수행하면 그 사람의 업도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자만이 갈증을 해결하듯 수행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이 역시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핏줄이라도 그 마음의 결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만의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때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과잉 개입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입시, 직장, 결혼까지 내 일처럼 걱정하고 결정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 불안을 아이의 어깨에 얹는 일이 되곤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는 따뜻한 지지자이지 앞에서 길을 가로막는 설계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방향을 택하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보내주는 순간 아이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내 삶의 연장이 아닌 하나의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그러니 진심으로 응원하자. 그리고 필요한 순간 조용히 물러서자. 두 번째 이야기. 사랑과 집착의 경계.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하는 거야. 그 말 속엔 정말 너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 더 많이 들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탐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탐착은 얽매이게 만든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내 기대를 투영한 집착인지 조용히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미 새는 날지 못하는 새끼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새끼가 날갯짓을 시작하면 멀찍이서 지켜보며 기다려줍니다. 부처님께선 이 모습을 진정한 자애의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아직 어려서 판단이 부족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라는 이유로 끝없이 개입하고 끝없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어느새 사랑의 얼굴을 하고 아이를 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과잉 관심은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사랑을 주려다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아이는 사랑받는 법은 익히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가 넘어지는 시간조차 지켜봐주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조건이란 이름의 부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이 말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숨막히는 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것이되 그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은 때때로 내 방식대로 하라는 숨은 조건이 되곤 합니다. 법구경에는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지만 아들은 결국 방탕에 빠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참된 자에는 올바름을 가르치고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받아주고 감싸주고 대신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우리 마음속 두려움과 불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내가 도와야 한다는 조급함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의 많은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에 맞을 때라는 은밀한 조건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실망이라는 말로 감싸게 되지요. 진짜 무조건이란 무방식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든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래야 아이도 나는 이대로 괜찮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참 소중하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원하는 삶, 아이가 원하는 삶.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행복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부처님은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장하함경에서 어느 수행자가 가족이 원하는 길과 제 마음이 원하는 길이 다릅니다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대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 다른 이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아이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방향이 있고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좋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휘게 만듭니다. 그 길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건 실패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모든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삶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현대의 많은 아이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엔 늘 누군가의 기대를 기준 삼아 살아온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기에 그 침묵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자기 삶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아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하자. 그 길이 멀고 돌아간다 해도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붙잡는 손, 놓아주는 마음. 혹시 내가 힘들까봐 내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언제나 붙잡는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평안을 낳는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손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보다 나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화암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절벽 끝에서 잡고 있습니다. 아이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있지요. 그때 스승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날개를 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자주 아이를 향한 사랑과 보호가 끊임없는 개입과 통제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 균형 잡는 기회를 앗아가고 결국 나중엔 어떤 길도 홀로 걷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부모는 좋은 부모라는 환상에 시달립니다. 늘 함께 있고, 늘 도와주고,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자신도 아이도 지쳐갑니다. 가끔은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용기, 놓아주는 결심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합니다. 붙잡는 대신 믿어보자. 내가 없어도 그 아이는 충분히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그 신뢰가 아이의 심장에 뿌리처럼 내릴 수 있도록. 6번째 이야기.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착각. 나는 그저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하지만 정말 그 길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요?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길. 자식에게도 그 중도는 부모의 뜻이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바암경에서 어느 수행자가 제가 누구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라 해도 그 이면의 집착을 보지 않으면 진실을 가릴 뿐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말 아래 자신의 판단을 강요합니다. 그게 좋은 대학이든 안정적인 직업이든 이 길이 너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안심되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고 정해진 길만이 옳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정해진 틀보다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유연함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마음속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방향은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두려움을 덮으려는 걸까? 그 대답이 진짜 내려놓음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7번째 이야기. 내려놓음 속에 피어나는 신뢰. 이젠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그 물음 속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뢰를 성장의 토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쏟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요. 증이라 함경의 한 장면에 부처님은 수행자들을 떠나 숲속에 홀로 수행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함께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게 다가옵니다. 아이를 끝없이 돌보고 지시하고 보호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신뢰는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빛과 기다림, 침묵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서서히 피어납니다.
현대의 부모는 위험한 세상에 아이를 내놓는 것이 두려워 더 강하게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걱정보다 믿음을 앞세우자. 그 믿음이 아이의 뿌리가 될 것이다. 8번째 이야기. 부모의 불안을 아이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요즘은 세상이 너무 험해서 이런 말로 시작되는 불안은 알게 모르게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피어오르고 집착은 무지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아이에게 전하는 불안은 사실 우리 안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자신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질까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작은 시련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지요.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안에서 아이를 가두고 위험에서 아이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세상에 나설 힘을 잃습니다. 현대의 정보 과잉 시대에서 위험은 더 크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마주할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 될게. 9번째 이야기. 함께 있지만 각자의 삶. 내 인생의 전부는 내가 되었어. 이 말은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되 그 삶은 각자의 것이다. 연결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수타니파타에 서로 손을 잡고 걷는 두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서로를 앞서거나 끌지 않으며 각자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동행은 이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며 자연스럽게 그 인생과 엮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줄을 놓지 못한 채 같이 묶여 움직이려 하면 서로가 무거워집니다. 현대의 부모는 자신의 외로움, 결핍, 상처를 아이로 채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선택이 곧 나의 상처가 되고 아이의 삶이 곧 나의 평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너는 너의 길을 가는 중이야. 우리는 함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할 수는 없어. 이 평온한 경계 안에서 서로의 삶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사랑은 결국 놓아주는 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걸까? 이 말 속엔 미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에서 조용히 놓아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 말은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하함경에 자식의 출가를 막으려는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보내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그 역시 그 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향한 사랑을 끝없는 동행이라 여기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발목을 붙든다면 그건 사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현대 부모의 가장 큰 숙제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 자랐기에 떠나가는 것이고 사랑했기에 혼자 걷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온전히 응원하며 잠시 물러나 있을게.